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6일 화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근거해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 이게 나자루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을 갖다 헬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었는데 그 엘리에셀을 헬라어로 옮기면서는 무엇이 되었느냐? 나사로, 나자루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나사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 안에서는 배필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였고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라고 말씀할 때 바로 그 에젤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니 나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에 나사로의 시체는 다 부패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 며칠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리고 또 현대와는 달리 어찌 되었느냐 하면은 당시에는 유대인 풍습으로는 하루 만에 다 장례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열어보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는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지역이어서 그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런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죠.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고 나자 나사로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찌하였느냐? 예수님에게 기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별을 하고 나서 어찌 되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했었을 때 이제 마리아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우리 집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 그 다음에 마르다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물론 주님 압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하겠지요 라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물론 마지막 그거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어떠하냐?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고 그 부활 자체이고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물론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일터 가운데서, 나의 생업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삶의 그 맨 마지막 자리, 맨 밑바닥, 그 밑바닥에 가야 부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씨앗이 그냥 흙 위에 있으면은 싹이 틀지는 모르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서 그 씨앗 자체가 생명을 위하여서 다 영양분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야만이 거기에 싹이 돋게 되는 거고, 그 싹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흙을 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종교인 것이죠.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심지어는 죽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될 수 있을 때에야 주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는 이미 죽어서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당시 평양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나서면서 장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선왕당을 많이 지나게 되었을 때 선왕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빌고 지나갈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악명이 높았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꾀를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그 소문을 낸 것이죠. 그 소문을 내자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 막 해서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 몰려와서 그 김익두에 대한 온갖 나쁜 이야기를 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죽은 척하고 있었던 김익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내가 받았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천하의 악명 높았던 김익두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경상남도에 와서도 많은 치유의 역사를 베풉니다. 부활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축복과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걸 물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나의 죽어진 부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의 없어진 부분이 다시 솟아나게 되고 다시 돋아나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그 자체이신 그분을 따라가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부활과 생명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올바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행복과 은혜가 쏟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